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의심은 정신세계 바이러스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의심은 정신세계 바이러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반에서 학생 한 명이 가방에 넣어둔 육성묘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큰 소동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눈을 다 감으라고 하시고서는 돈을 훔친 학생은 손을 들어서 자수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돈을 훔친 사람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담임 선생님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미개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야를 가져다가 그 대야에 물을 붓고 그 물에 종이 한 장을 태워서 넣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나는 친구의 돈을 훔친 범인입니다. 이런 글씨가 써있는 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대야에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돈을 훔치지 않은 학생의 손은 아무 탈이 없겠지만 친구의 돈을 훔친 학생의 손에는 검정 반점이 생길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결말을 말씀드리면 돈을 훔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손을 넣은 학생들 모두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 그 학생이 육성회비를 혼자 다 써버리고서는 혼이 날까봐 거짓으로 육성회비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반의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이 행하셨던 그 미개한 방법을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 행하셨던 그 미개한 방법의 출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 행하셨던 그 미개한 방법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의심의 법 혹은 질투의 법이라고 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남편이 그 의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을 할 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이 진위 여부를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일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남편은 의심의 소재물을 준비해서 그 아내와 함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남편은 그 제사장에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한 후에 아내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심의 법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아내에게 머리를 다 풀게 한 후에 그녀를 회막문나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회막문 앞에 선 그 여인의 두 손에는 남편이 제사장에게 준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토기 그릇에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의 뜰에서 취한 티끌을 그 물에 넣은 후에 그 여인 앞에 섭니다. 제사장은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에 그 저주의 맹세를 회중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저주의 맹세를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 저주의 맹세가 다 끝나면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맹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거룩한 물을 담은 토기 그릇에 넣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빱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저주의 글씨가 토기 그릇이 담겨는 거룩한 물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가져다가 요제로 드린 후에 소재물의 일부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의식을 행합니다.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는 의식을 다 행한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빤 토기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심을 했던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의심대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본인이 맹세했던 그 저주의 맹세대로 그대로 자신의 몸에 독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받았던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신 여인은 아무런 독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그 여인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고 또 임신을 통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내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심의 법은 두 가지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규례입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규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청동기 시대에 주셨던 이 의심의 법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담임 선생님의 그 방법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또 미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의심의 법, 의심의 규례는 신정정치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의심의 법, 의심의 규례는요, 모든 판단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심증만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지전능하시며 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현대의 재판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형사소송법에는 실체적인 사실과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체적 진실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는 재판에서 과연 실체적인 진실, 이 실체적 사실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첫째로 판사 역시도 인간일 뿐이며, 둘째는 재판에 관련된 증거나 증인들의 그 진술들이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합니다. 실체적 사실은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형사소송법에는 무엇을 밝혀내느냐? 실체적 사실을 추구하지만 사실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객관적 진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실제적 사실에 최대한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판결의 결과물은요, 실체적 사실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실체적 사실까지는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형사재판에서 밝혀내는 사실은 뭐냐?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유죄에 대한 형벌을, 형량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실체적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항상 온전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고 하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심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형사재판이 완벽한 재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 형사재판이 실체적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한다면 1심에서 모든 재판이 다 끝나야 합니다. 완벽한 재판인데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심에서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제3심인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체적 사실, 신체적 진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하게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재판만이 온전한 의를 이루는 완벽한 재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의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또 현대인의 지성에는 좀 성경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이 현대인의 사고와 좀 다를 뿐이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과학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약속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온전하고 영원히 이루어 가시며 또 반드시 지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성경대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막대기,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신앙의 기준이며 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구원의 기준이 되며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며 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인생의 기준이 되며 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말씀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기초가 있고 터가 있고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기초요, 성경이 터요, 성경이 원리이며 성경이 법이요,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원칙상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을 누리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라고 하는 폼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폼으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폼은 형식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폼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폼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인 진실, 실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실체적 사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실체적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결단코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이지 아니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며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기독교의 믿음이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나느냐?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요,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법이요, 성경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심의 법 그리고 질투의 이 규례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의 밑거름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게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쌍판 모르는 남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을 맞대고 마음을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참으로 신비스럽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부부는 무촌이며 한 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몸을 함께 섞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말입니다. 원칙상 부부의 몸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 두 개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누가 간섭을 하거나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지도를 해주지 않아도 부부는 함께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말투가 닮아가고 스타일이 닮아가고 취미가 닮아가고 생활의 패턴이 서로 닮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큰 파장을 일으키는 흉악한 범죄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범죄자와 어떻게 부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그 범죄자의 아내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고 부부는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 있고 또 부부는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고했던 부부의 사랑과 행복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부부의 사랑에 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부가 서로 의심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 때부터 부부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의심의 법은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그때에 부부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의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것을 밝혀내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구약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의심은요,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현대의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의 위험이 현대사회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에는 중요한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세균은 숙주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단백질 숙주에 들어가서 그 단백질 숙주를 계속 빨아먹어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바이러스는
변이가 세균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한번 단백질 숙주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틀면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변이와 변종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셋째,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백신만을 만들 뿐입니다. 항생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의심은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은 숙주를 먹고 삽니다. 숙주를 먹고 삽니다. 의심이 들어가서 생존을 해나가는 의심의 숙주가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심 그 자체는요, 우리의 마음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그 떠돌아다니는 의심의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내 마음을 숙주로 삼고 내 마음의 동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의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어떻게 죽여가느냐? 모든 사람을 온통 의심의 눈으로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의심은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가도 그 의심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정도로까지 부부의 마음을 전체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의심이 많기로 소문이 났던 영조대왕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임금은요, 왕의 그 자리 자체가 의심의 자리였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의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이나 왕권의 위험이 될 만한 소지들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왕들은 독사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애국왕 바로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애국왕 바로에게 큰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요, 나라 전체가 전부 다 몸살을 앓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을 왕이 의심을 하게 되면 신하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한번 마음에 들어가면요, 그 의심은 의심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숙주로 삼고 마음을 야금 갉아먹습니다. 의심의 바이러스가 마음을 갉아먹으면 먹을수록 그 마음 안에는 결국 의심만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의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의심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의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으로 다가왔던 일이 마음속에서 점점 그 의심이 풀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정의 단계로 스스로 마음을 굳어버립니다. 자기가 의심했던 것을 확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의심이 마음 안에서 확정의 단계로까지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본인이 확정한 그 의심을 확실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정신병 환자가 완전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은 정신세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발병을 하면 반드시 초기에 치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방법은요, 지금의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심의 법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의 시대적인 특별한 배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둘째는 신정 정치라고 하는 이 특수한 배경에서 나온 규례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규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을 치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의 관계를 치유해 나가며 부부의 관계를 서로 사랑과 행복의 터 위에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행복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인간 행복의 밑바탕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터는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부부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을 살 만한 요지를 아예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정죄를 하지 말고 부부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의심을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되지 않은 의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숙조로 삼고 이 마음을 다 갉아먹는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잘 세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